인생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넓은 초원같이 평평한 모양이 될까요? 아니면 수없이 높낮이를 되풀이하는 저 바다의 파도 같은 모양이 될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함흥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악하게 굴었는지. 저희 할아버님이 키가 183이셨습니다. 짧은 모포를 주시고 그 겨울 함흥 영하 20, 30도를 오르내리는데 입이 시려서 얼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내가 키 큰 것을 그때 후회했노라. 하루 두 끼 밥을 주는데 좁쌀알을 셀 수 있을 만큼 좁쌀밥을 그릇도 없이 식탁에다 갖다 쏟아 놓습니다. 그 한 알이 떨어질까 봐 배가 고파 주워 먹던 말씀.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도 행복의 순간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있는데 날이 맑게 개이더니 그 창을 통해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매가, 독수리가 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배고프고 추웠지만은 그 독수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일어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감옥의 순간 3년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3년 동안에도 행복의 순간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늘 슬퍼 보일 것 같은 인생에도 기쁨과 환희의 순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도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엇이 부족할까 싶은 사람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나름대로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낮과 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요즘, 특히 부산같이 이렇게 기후가 좋은 곳에서는 낮과 밤의 차이를 알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밤에도 우리는 전기를 환하게 켜놓고 공부할 수 있어요.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밤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많지 않습니다. 이곳 부산에는.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의 낮과 밤의 차이를 실감하며 사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바로 낮과 밤의 차이를 실감해야 하는 한 곳에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국제전화였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8살 난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찬양이 몽골 좋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밖에 눈이 많아요. 눈은 좋아요. 근데 한마디 더 해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지금 몽골은 밤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옷을 껴입지 않고 잘 수 없는 겨울, 그리고 그 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밤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겨울이 그렇게 길게 잔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웃음의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영광과 면류관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멸시와 부끄러움의 순간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뉘라서 행복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뉘라서 또한 고통을 모른단 말입니까?
누구라서 웃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누구라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인생에는 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번갈아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이 낮과 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낮과 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찬란했던 낮과 깜깜한 밤을 맞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개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 겁니다. 지난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찾아들게 됩니다.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전도 여행의 장소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네 번째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꽤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 그곳에 가서 전도했더니 놀랍게도 한두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야말로 교회는 부흥일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방해가 일어나는데, 한 무리의 방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찾아온 그 회당 안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었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일련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의 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서 고생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의 핍박도 아닌 그 교회에 찾아온 몇몇 사람이 하는 불평 때문에 수많은 믿는 형제들까지 거기에 가담해서 선교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3절을 보십시오.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얼마 동안 있어? 오래 있어.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 교회의 분당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은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패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파들이 그 교회에서 패권을 쥐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그 이고니온 옆에 있는 작은 도시로 찾아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요, 설교하다가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날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라고 외쳤냐면, 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스스와 허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신에서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일 아가오니아 방언으로 스스 하는 말은 제우스라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허메는 누구입니까? 머큐리, 헬라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헐메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제우스 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헐메스, 헐메뉴릭, 해석하기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헐메라고 불렀는가? 헐메는 대변인이라 그랬어요. 대통령 대변인 같이 말을 하는 사람. 바나바는 점잖게 옆에 서 있고 설교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제우스 신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마 대변인 헐메스인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당이 있었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그 우상선을 섬기는 무당과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이라는 칭찬을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얼마나 존칭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광의 순간을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영광도 잠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아니에요. 교주입니다. 여러분, 교주. 백성들이 왕에게는 순종해요. 근데 왜 순종해요? 말 안 들으면 죽을까 봐 억지로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교주는 달라요. 겉으로만 순종할 뿐 아니라 속으로 너무너무 존경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호칭을 얻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선동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인생의 낮과 밤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한 자입니다.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인생에 찾아오는 낮과 밤, 영광과 멸시의 순간들, 행복과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과 불행을 동시에 맛볼 수밖에 없는, 낮과 밤을 동시에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의 때에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낮과 밤을 어떻게 맞으며 지내가야 하는가? 실패와 고통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가요? 고통과 실패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낙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 우리가 당한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그 고통과 실패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똑같은 불행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꿋꿋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좌절해버립니다. 왜입니까? 고통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IMF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IMF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자살한 사건을 우리는 수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태워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그러면 그들만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 외에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IMF를 지내오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지나온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에 낙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고통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이 사람을 보라,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하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약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친구들과 복도에서 얘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졌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를 다 잃게 됩니다. 허리 아래로 넓적다리 중간 부분에 두 다리가 싹 잘라져 나간 거예요. 신문에는 그가 죽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기자가 너무 끔찍한 사고니까 죽었다라고 20년 전의 신문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있었더라고요. 그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대 말합니까? 꽃다운 17살의 나이에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으니 그가 무슨 살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다른 한 줄기 광채가 비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어요. 아마 누군가가 신앙을 집어넣어 주었겠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모으고 모든 형제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님들, 만약에 내가 살아서 시집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시집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결혼식 때 줄 부주를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부주 돈을 얼머지고 조그만 동네에 과일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너무나도 명랑하게 합니다. 하루는 그 가게를 퇴근하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상해요. 두 다리가 다 없는데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날도 과일을 삽니다. 며칠을 과일을 사면서 그 아가씨의 표정을 봅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면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좌절하며 고통하며 때로 자살을 꿈꿀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저 아가씨는 무엇이 저렇게 행복하단 말인가? 두 다리가 없는데. 신기해서 매일 들려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사도 될 과일을 매일 들려서 오늘은 사과, 오늘은 귤 조금씩 1,000원어치씩 사면서 그 가게를 들립니다. 그 가게를 들리며 이 청년의 마음에 그 아가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함부로 청혼하지 못합니다. 왜요? 청혼했을 때에 이 아가씨가 펄쩍 뛰며 나를 놀리는 것이냐고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누가 그 결혼을 허락하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마음을 관찰했지만은 사랑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처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이 아가씨가 마음을 열고 둘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반대와 부모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모를 다 설득시키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차립니다. 두 다리가 없으니 요리를 못하잖아요. 싱크대 위에 이 남자가 목수일을 해서 깨끗한 다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걸터 올라앉아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다리가 없으니 밖에 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건장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안고 다닙니다. 아이 안고 다니듯이. 여러분, 여자가 원래 가벼운데 두 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다니니까.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을 맞대어 다니니까 너무 좋다고. 두 다리가 성했더라면 옆으로밖에 못 볼 텐데 우리는 늘 얼굴을 보고 다니지 않냐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던지 기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이제 막 6살, 5살, 4살 개구장이 아이들이 올방졸방하게 아이도 많이 낳았죠. 그런데 기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마디로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나중에 커서 다리 없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그 엄마가 완벽하게 행복하게 보였으면 그 아이들이 나도 이 다음에 커서 다리 없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당한 불행입니까? 고통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다른 사람이 악감을 품었으면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원해서 전도한 그 형제들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러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19절에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돌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 둘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때려서 죽은 척한 게 아니고 때린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매로 때린 것도 아니고 돌로 때렸어요. 온 얼굴과 머리에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온몸이 멍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쓰레기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손 쓸 줄도 모르고 기가 막혀서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이 뭘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전도하러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독일군이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을 여기 세워놓고 그 사람의 친구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형시키냐 하면 이 손목에 동맥을 잘라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 팍 처음에는 터지다가 나중에는 피가 모자라니까 뚝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사실을 다 보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사형시킨다고 말을 하고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아프게 자르는 척을 했습니다. 무딘 칼로. 사실은 잘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라진 것처럼 하고 옆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뚝.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손목이 잘라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행과 고통, 아무리 큰 재난이 너희에게 찾아오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잃지 말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그렇게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통이 웬일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평상시와 똑같이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의 몸은 불구가 거의 가까이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들은 주를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말씀을, 이 고통의 순간을 깨닫고 나서 훗날 이 고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뭐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혹독한 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불행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과연 우연이란 말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돌에 맞아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고통이 없이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예가 유럽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를 방문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큰 교회에 가보면 5명, 10명의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나고 유럽이 너무나 잘 살게 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걸프 전쟁이 났어요. 전쟁 소식이 미국의 온 방송국을 통해 전해지자 그 다음 주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텅텅 비었던 교회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고통을 오히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비록 당할 때는 괴롭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괴로움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불행 속에 살고 있다고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통이 당신의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당신이 어떤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던 것 같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낮과 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까?
실패와 성공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과 행복의 때에 당신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성공과 행복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비단 불행과 실패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행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 역시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을 수없이 봤어요.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십시오. 열심히 일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다른 데 눈을 돌려요. 그래서 그 가정이 우지직하고 무너지는 가정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고통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주변 국가를 다 통치하고 나서 하루는 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건 전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갈 필요도 없이 밑에 부하를 내보냈습니다. 자기는 뭐 하고 있었나요? 너무너무 평안해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방에서 며칠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왠지 몸이 찌뿌둥해서 고개를 몇 번 뒤흔들었을 겁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61개의 채널을 다 훑어봤지만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요. 드라이브를 좀 할까? 서명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한밤이 되었습니다. 저쪽으로 번쩍거리는 데로 가봐야지. 여러분 모든 성공의 그 너머에는 사탄의 덫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관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높여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높여버려요. 오늘 저는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어려울 때 그들은 제단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아파트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하고 나서도 소리 없이 했고 봉사도 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파트가 넓어집니다. 차가 좋아집니다. 은행에 돈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것이 무엇이 잘났다고 자기가 앞자리에 늘 서려고 합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예요. 목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영안교회에 와서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저 3층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 1부 2부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학생들만 1부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거의 배가로 부흥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미나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600명의 목회자들이 밤이 늦도록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단순한 독화사를 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 목회자를 꾸짖을 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이 잘난 게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낮과 밤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성공과 행복의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바람과 햇볕이 내기를 했습니다. 내 힘이 더 세다, 내 힘이 더 세다.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어떤 시합을 했냐면 저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외투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그래서 서로 벗길 수 있다고 장담하며 바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마. 슉 바람을 붑니다. 이 외투 때문에 사람이 날려가게 생겼어요. 바람을 조금만 더 붙이면 이 외투로 말미암아 사람이 날려갈 것 같으면 벗겠지. 그래서 강풍을 보냅니다. 근데 벗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웬일이에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꼭 외투를 감싸고 안 벗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햇볕이 점잖게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을 불 것도 없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코트를 하나 단추를 탁 꺼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뜨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코트 단추를 다 벗습니다. 그 다음에는 찜질방 수준으로 화끈화끈하게. 불가마를 가보셨나요? 서면에 있는 불가마. 코트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재미난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만든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고통과 불행보다는 행복이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행복과 성공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특히 성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쓰쓰다 헐매다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오늘 바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뭐하고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이 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생의 밤을 능히 지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한 영광의 순간, 낮의 순간도 지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 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과거에 관리하지 못하고 이 교만의 병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설교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줬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교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곧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난 부분이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재능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실 때에 여러분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파도가 찾아오면 너같은 계곡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저 정상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요지부동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풍부와 빈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낮을 지나고 계십니까?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언제나 교대로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영광이 찬란한 낮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고통으로 남모르는 눈물로 밤을 새우고 계신가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과 불행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저 위험한 것에 이를 때면 큰 바위에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요. 우리 한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생후 6개월 때 눈을 잃고 장님이 된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놀라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우리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 우리의 인생에 언제 낮과 밤이 찾아오더라도 이 찾아오는 봄과 겨울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성경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축복하시고 남은 생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